할렐루야. 사순절 40일 묵상 31차 설교를 맡은 도봉지방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이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때를 잘 맞춰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이고 출발점을 떠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대면할 그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때를 한 번 놓치면 만회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하나님을 잊으면 예배가 멈춰집니다.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혐오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신앙적, 믿음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혹은 각자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간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저 놔두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멈춰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진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릴 제사의 심사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도 심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끝을 향해 그 심사를 향해 다름질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심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삶이 참 예배였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꼭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예배, 그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자녀, 자기 사업, 자기의 우상들을 예배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배가 그것들을 위해 한 것, 즉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 받으시지 않는 예배와 제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제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는 제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민하를 사용했는데요. 결국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 드리는 고백, 즉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에는 가인의 제사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는 아벨의 제사도 나와 있죠. 그렇다면 본문에선 어떻게 무엇을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까지 자기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예배자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상이하면 안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 밖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관행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를 위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셨죠. 동행하는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지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드리는 일시적인 예배를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인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헌금을 있는 대로 들고 예배로 오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운 가치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의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기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이 되면 반드시 분란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배하는 사람이 늘 기분 나쁘고 늘 속상하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열매로 예배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오늘 본문의 다음 절 말씀이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많고 많은 곡식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새끼 중 첫 새끼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원래 돕기 위해 둘러보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 달리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태도였으며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쓰시려고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가인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칼에 삼켜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선택은 우리 각 사람의 몫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로 예배하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도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라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